오늘도 고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감사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 원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가득하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한 번 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부딪힐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낙엽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매주 주일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나아가지만 또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저희가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예배의 자리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로를 결정하는 귀중한 시간에 있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나아가는 새 힘을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반응하여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 페이지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교독하시어 봉독하시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죠? 네, 교회 다니며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한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산, 그 매산에서 산이고요. 상 위에 있다. 수, 베풀다. 그 훈, 가르침. 그래서 산 위에서 베푸는 가르침.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요. 5장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죠. 8가지 복,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살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심화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인해서 이웃을 볼 때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소위 고난길이라고 말하는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이 왜 복된 길이냐?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좀 찾으셨나요? 내 마음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기도의 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초중고 학교 때, 초중딩 때 여기 교회 다녔던 친구라면 한 번쯤은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한번 외워봤을 그런 기도문인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단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에서 얘기합니다.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에서 얘기합니다. 5절 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외식 겉으로 보기에 꾸미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하지 말고 6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표현에서는 문을 닫고에서 골방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은밀한 내포되어 있는 그 은밀한 의미를 더 부각해서 강조시킵니다. 나의 수고 혹은 그 강구는 나의 수고나 혹은 강구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더라도요. 저에게 요즘 도전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설교 10분 컷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7월과 8월 중에 성경 공부를 가서 설교를 한 주 동안 매일 2시간씩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네임리스 캠프 때도 저는 월요일부터 갔었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그때 매일 40분에서 1시간씩 또 설교 듣고 지금 대학원에선 또 개강해서 개강 수련회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설교를 6번 이어서 들었습니다. 듣는 중에 그 중에서는 어떤 때는 그 많은 그 같이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 많은 무리가 잠을 드는 상황도 있었어요. 막 졸면서 듣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던 중에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도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왜 듣지를 못하냐, 나는 왜 무조건 10분 컷에 연연하느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 1시간 넘는 설교를 저는 그 타이핑하면서 듣는데 하는 중에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으로 10분 컷에 연연하진 않겠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게 계속 내려가네요. 7절 말씀 중언부언하다 말을 많이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언부언하다 한 말을 쓸데없이 반복한다라는 표현이죠. 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8절에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건 나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즉 기도의 역할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아니다. 기도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혹은 꽤 많이 바뀌곤 합니다. 내가 보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보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곤 해요. 그게 기도를 하는 중에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진로에 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10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즐겁습니다. 국어보단 수학이 재밌고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직업도 좋습니다. 이제 어디로 취직할지 아니면 어느 과를 지원할지 정할 때가 다가오는데 지혜를 주세요 등등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뭔가 내 얘기를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 그럼 대학에 무슨 과가 있는지는 알고 있니?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소개를 보기 시작합니다.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 전공의 목적은 운영 시스템상의 사람, 기계 그리고 자원의 최적 수행을 위한 통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공장 생산 라인에는 A, B, C, D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라인을 작동해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C 라인에만 가면 10초씩 더 걸려서 앞에서 웨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틀넥,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최적화로 진행되도록 공학적 전문 지식과 양쪽 팀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의 이런 문구를 발견한 거죠. 근데 와, 이거 나랑 맞는다. 이거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약간 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찾게 되면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와중에 내가 그 과 소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과에 대해서 찾게 되고 이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때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고 알려주셔도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응답 받았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말한 것과 조금 상충되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막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 기도 응답 받았는지도 알 수 있고 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보시는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한다. 약간 뭔가 충돌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른 개념입니다. 그 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내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번에 대학 등록금 있습니다. 326만 원 마련해 주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아버지 대학 등록금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갑니다. 아버지 제 대학 등록금.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돌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그 등록금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 대학 등록금을 나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어제 오늘 또 내일 막 계속해서 그것을 똑같은 것을 왜 자꾸 주지 않냐고 왜 요청을 하냐. 이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말을 쓸데없이 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중언부언하느냐 이거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냥 대학 등록금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다른 개념입니다.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제 조건을 본 거고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9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표현이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요, 9절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친근한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요.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 자녀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분께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한 집단 나라가 있다면 통치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인칭이 바뀌어요.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합니까?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월급을 사장한테 그리고 회사한테 구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비굴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 회사 상급자와의 업무,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 등등,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의 일부일 뿐이다. 즉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인정하는 겸손의 자세이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나중에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돈 버는 그런 재정 활동들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업무가 신경이 쓰이고요, 상급자가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면 회사 그 계속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가면 나 혼자 술을 안 마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엄청나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내 밥줄이니까요. 거기서 제대로 관계를 못하면 내 밥줄이 위험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 관점이 그것이 그 나의 밥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건데 그냥 그것은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여기가 아니어도 나한테 맞는 길로 충분히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에게 그러한 좀 비굴함이 사라지겠죠. 단지 이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저들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신 거니까 내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계를 귀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나의 시선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12절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이게 계속 내려가는데 여러분의 고개도 이렇게 계속 숙여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웃겨가지고. 네, 그래서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좀 못하게, 내가 부끄럽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가 자꾸 내가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죄는 결국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그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처음에 이름이 나왔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인정하는 그 겸손을 갖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네, 다 기억하시죠? 우리 천천히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